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신약 성경 로마서 제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읽고 28절,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넘어가서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했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Otra vez. Que Dios lo bendiga.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Que Dios lo bendiga.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은 제가 사실 한국말이 좀 어눌해졌어요. 그 한국말로 설교를 한 거는 한 4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스페인어로 설교를 한 날이 이제 한 19년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에스파뇰로만 이야기하고 에스파뇰로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이 어눌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도 늘 야단맞고 한국 사람이 왜 그걸 한국말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스페인어로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뭐 그러느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사람 좀 대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하시고 오셨는데 특히 추석날 기대 많이 하시고 뭐 송편 자시듯이 그렇게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렇게 먼저 양해를 하시고, 그러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19년 차 선교사입니다. 19년 됐다고 하면은 누가 참 많이 됐다고, 그래서 야 저렇게 생긴 것이 꼭 중남미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네, 정말 19년 되면 그렇겠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한 40, 50년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캐나다 땅에서. 그런데 캐나다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는데 왜 저보고만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써자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유익되게 하나님의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음을 저는 확신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신 목사님도 잠깐 언급해서 왜 저 개인적인 그렇게 히스토리를 조금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의아해했지만 사실 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것 또한 저는 자랑으로 생각하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지금 와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어려운 삶을 살지를 않았더라면은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어느 누가 감당을 할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후배 선교사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나처럼 사역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다 해서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혹된 그런 사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그런 삶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년의 그 사역 속에서도 제가 잘하고 이렇게 해서 저에 대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자랑, 예수님 자랑, 성령의 능력 자랑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30살이기에 어떻게 하면은 정말 주님의 선교를 할까 고민하며 또 배워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의 선배 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보니까는 여기저기 다니더라고요. 저도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은 회당을 이용을 했어요.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또 그 비슷하게 한인교회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그리스도고 그분만이 구세주다라는 거, 그것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했는가, 그분에게서 많이 배워요. 그리고 선교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그분의 모범이기 때문에 저도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것을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19년 동안 언어 잘하겠다. 강의를 가이사 해요. 스페인어로 다 강의도 하고 또 스페인어로 책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하는데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애는 저보다도 스페인어를 더 잘해요. 어릴 때부터 갔으니까 당연히 저보다 더 잘하겠죠. 그 사람들처럼 하니까. 그런데 저하고 종종 저 따라서 사역지를 갑니다. 가면 뒤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에 뒤에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체크는 안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대단해요. 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는 크다 보니까 이제 아빠를 인정을 해주는구나 하고 속으로 저는 이제 기뻐했죠. 그런데 착각이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아빠, 이분들이 아빠 어떻게 지금 스페인어를 쓴 줄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빠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아빠는 예를 들어서 아빠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렇게 엉터리 에스파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들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고 너무 신기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한두 시간이면 괜찮은데 하루에 8시간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사님들이
안 떠나고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 라틴계 사람들은 자기가 싫으면은 싫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얼른 일어나서 나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뭐 체면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개인주의가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너무나도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 언어 실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처음에 그 코스타리카에 가서 1년 딱 언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뭐 나이 40 다 돼 갔으니까 얼만큼 해야 뭐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는 전도 해야만이 이제 한 사람 구할 똥말똥 하니까, 그래서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를 돕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인디언 마을에 산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집 한 집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전도하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전도하기 힘들죠? 네,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10개월 만에 한 사람 건졌어요. 야,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에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 인디언 그 집의 창고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 그곳에서 제가 7년을 살면서 120명 정도의 교회로 이제 성장을 시켰는데, 근데 제가 잘해서 성장을 시켰다 말 표현이 그런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한 5년 차에 대해서 저희 가족이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제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인디언들을 통해서 저희 집을 먹여 살렸었습니다. 그만큼 그 어려운 당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는지 그 관계가 가족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앉으면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야, 조나단 너가 처음에 왔을 때는 열정이 대단해서, 그런데 그 열정으로 이렇게 집집마다 전도도 하고 그리고 오자말자 막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너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성장을 해서 이렇게 부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잘했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 사람이 못 알았는데 무슨 잘해요? 저 말에, 저 설교에 아무 영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엉터리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만약에 초창기에 제가 후원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갔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IMF 터지고 땅땅땅땅 지나면서 1년도 안 돼가지고요, 그냥 반토막이 아니라 한 달에 700불 왔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어려웠겠습니까? 집안에 쌀도 없고 우리 아이들은 아침밥도 못 먹고 그렇게 학교 가고, 우리 큰아들은 몇 번이나 못 먹어가지고 허기져서 쓰러지기도 몇 번이나 하고 뭐 그런 당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의 특징은 이렇게 손을 펴는 특징이 아니에요. 늘 이렇게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저의 삶을 보고 제가, 왜냐하면 풀을 뜯어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는 풀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나물, 비듬나물이에요. 그리고 고추잎
납물 그런 걸 그 사람들은 안 묻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몇 번 보고는 이제 저를 돕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 집이 이렇게 생계 유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이제 현지 교단에 넘기고 나오면서 말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미 그 현지 교인들로부터 제가 생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저 선교사는 돈 없는 선교사야, 못이 딱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말씀 사역을 시작할 때도 어느 분이든지 선교사한테 와가지고 뭘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것 먹을까 생각하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다 떨어뜨린 거예요. 처음에는 코스타리카에서만 35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다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지금은 한 60명밖에 안 됩니다. 코스타리카에서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서 말씀으로서 성장하게끔, 오직 말씀. 저 선교사는 다른 거 없어, 콩고물도 없어, 대신에 말씀 하나, 그런 선교사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선교사는, 저 좋은 죄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고생했으니까 커서도 그거 쉽게 넘어갈 거야,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알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견딘 거예요. 뭐 견딘다기보다도 버텨겨죠. 그 정도로 호되게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워 나가시는데, 말씀 사역을 하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가난한 선교사다라고 저는 말하지를 않아요. 저는 부하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난할 때도 잘 줄도 알고 부할 때도 잘 줄 아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국말은 성경 이 표현은 조금 잘못되었어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파뇰 성경에 또 그 헬라어도 그렇게 되었고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한다는 말이 모든 거 다 한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 어려움에 처할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고서 아이고 어떻게 가, 어떻게 해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복음 전할 수가 있고 돈이 있어도 복음 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선교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기도를 해달라, 뭐 아프면은 뭐 진방 와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코스타리카에서도 똑같아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나 은사가 없어. 한국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한 사람도 병난 사람 없어. 그러니까는 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알고 기도받아. 너가 부탁하니까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안 됐는데 코스타리카에서는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잘 알잖아요. 그런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된 것을 보면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거.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씀 사역을 주되게 하는데 7년을 공부를 하면은 7년 동안 저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이죠? 66권을 공부를 다 합니다. 제가 가르칠 때는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래 쭉쭉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장에서
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좀 깊이 있게 다루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캐톨릭은 다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 아멘 하겠죠? 그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저는 뚜껑을 딱 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들어갑니다. 저는 실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러면은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왕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추상을 해볼 때에 제가 개인적으로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추상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장발일 것이다. 왜? 미장원에 잘 가지지도 않았을 거고 이발소에도 잘 안 갔을 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을 안 가봤지만 그 땅이 메마른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물도 제대로 없을 거고, 그리고 집도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길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출입하는 것이 창녀들과 같이 이렇게 있었고 죄인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코스타리카에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머무는 노숙자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여러분 앞에 와서 내가 너 주인이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실제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만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죄로 죽은 거야. 그분이 여러분들의 구세주십니까? 그걸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믿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가르치면서 적용을 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랬잖아요. 언어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공부하는 그 목사님들이요, 첫째로 변화됩니다. 보통 그분들은 은사주의 그리고 계시주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신사도주의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에는 사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조금 크다 하면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하고 3년만 공부를 하자.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가 목회하는 교회를 배 이상으로 키울 것이다. 한번 봐라.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변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실제적이다.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느냐? 기도 쫙! 그거 실제냐?
이렇게 있는데, 얼굴 맞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얼굴 맞대고 있는데 고함 지르느냐? 그게 대화냐? 기도가 대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것이지. 기도는 대화잖아요. 주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는데, 주여, 나 이거 필요한데요. 주님이 좀 강 건너 있어요?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한 걸음 걸으면 주님도 한 걸음 걷고, 내가 숨을 쉬면 주님도 나와 함께 숨을 쉬는 그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내 생활, 직접적인 내 생활 속에서 있다는 거죠. 그것을 느끼고 함께하는 것, 이게 실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설교가 변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메말랐던 교인들의 문을 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스스로, 아,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교회는 2배, 적어서 아주 적게 2배, 많은 거는 12배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저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을 적용을 시켜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설교가 변화되고, 그리고 생활이 변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또한 무엇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은 여러분들 복 받습니까? 복이라면 뭐 물질적이고, 그리고 집안이 어려운 것들이 해결이 되고, 뭐 병도 고쳐지고, 뭐 등등등 이런 거를 많이 연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난이 옵니다. 절대로 속이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평안하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 착각이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그래서 성경을 딱 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너 날 따라오고 싶냐? 예, 주님. 나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너 부인하고, 너 자신이 없어. 너 부인하고, 그리고 너 십자가를 벗고 나를 쫓아라? 아니죠. 너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모두가 다 압니다.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뭐죠?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거 있고 쉬운 것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평안한 것, 잘 되는 것, 행복하는 것.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지, 평안이 있는 것이지, 지금 아직도 우리가 그거 거쳐가지도 않았는데 그 평안이 어디 있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인꼬모도 꼬모도 에스파뇰로 그렇게 합니다. 어려움 아니면은 쉬운 거, 어떤 거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둘 중에서 어려운 거를 선택해라. 그 일을 하라 그럽니다. 저는. 가려면은 맞다고.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가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이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알거든.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연상합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해석은 정확하게 해석은 성령을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거? 그래, 좋다. 성령께서. 오케이. 그러면 그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들이 장래가 내가 뭘 할까? 뭘 먹고 살까? 걱정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은 걱정을 하나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저는 고아원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고아원의 애들은 풍성해요. 밥도 많이 먹어. 근데 늘 가라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의 애들은 부모 밑에서 있기 때문에 밝습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 뭐냐? 가장 좋은 복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것. 아빠, 이거 필요한데요? 아빠가 딱 해주세요. 아빠가 고민하는 것이지 아들이 고민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22절 말씀부터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서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려고는 했는데 몇 번이나 가려고 시도했는데 잘 안 됐는데 그러나 그 시도했던 로마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지나가면서 한번 두르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은 서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서 땅 끝까지 이르러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땅끝이 가려면 어디냐? 그 로마 시대 당시 때는 서바나가 땅끝이었습니다.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인 그곳이 땅끝이었습니다. 오늘날 해석은 이제 제 해석을 하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서바나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에 지나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로마 교회를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나가는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사귀고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간 기쁨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금요일날 왔다가 어제는 바람 쐬러 가자 해가지고 우리 신 목사님이 저희 부부하고 같이 차를 가지고 가는데 참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갔는데 100km. 이게 잠깐이에요. 잠깐 갔는데 그런데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거는 제가 한국을 떠나고 나서
19년 만에 가을 풍경을 봤어요. 가을 풍경을 19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왜냐하면 가을에는 안 들어가니까 추우니까. 어제도 많이 추웠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좋은 날씨죠, 그렇죠? 예, 지금도 많이 추워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사귀면서 또 목사님하고 뭐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신앙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참 교제도 나누고 또 뭐요? 뭐 베트남 국수도 먹고 뭐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사귀고 나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사귀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파송해달라 그 말입니다. 돈을 달라 그 말입니다. 성경 헌금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땅 끝까지 갈 거니까, 서바나 갈 거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처음을 드리냐면은 본문에 보면은 27절 마지막 부분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지 이야기가 마땅하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다. 여러분들이 선교사 파송한 선교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오신 선교사들 또 그분이 필요한 것 등등등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 당연하다, 마땅하다는 겁니다. 아이고, 뭐 오늘 또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 또 선교사 와가지고 또 선교 헌금 하라고 그러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죠. 사도 바울이 이 문장을 기가 막히게 쓰면서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절수가 딱 바뀌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게도냐와 아게도냐 교회가 그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했다. 내가 그거 들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 교회가 그 말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본 교회도 아닙니다. 제2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본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자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서 모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코스타리카의 그 가난한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에 헌금을 한다. 좀 그렇잖아요.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쁘게 헌금을 해야 되는데 왜 기뻐서 헌금을 했느냐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본교회에서부터 신령한 것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진짜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보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구원받은 자야 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기쁨이 안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헌금 드리는데 안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왕이시며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것이 달라? 당연히 내 것 쓰시려고요. 아무리 그릇들이 이렇게 있어도 쓰임을 받지 않는 그릇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쓰임을 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닦여서 오, 이거 써? 오케이. 그 그릇이 복된 그릇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쓰임을 안 받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신령한 것을 받았습니까? 신령한 것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육적인 것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으로 표현을 해내는데 어떻게 표현했냐?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라서 조금 완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선교사 돕습니까? 저 안 받는다 이래요. 저는 그래요. 돕는 거 성경에 보니까 돕는 것이 없어요.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꼼빠라띠르 나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돕는다 그러면은요 두 가지의 사상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첫째로 차별적이다, 차별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돕는 사람은 높고 가진 자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낮은 자, 가난한 자, 도움을 받아야 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내 거다라는 주인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신 목사님께서 기도로서 한 것처럼 청직이라는 것, 내 것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 어디에 지방에 수금을 해오라 이러면은 지방에 가서 수금을 합니다. 그 수금을 해서 내 호주머니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호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내 거냐면 아니다라는 거죠. 회사 거지.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썼다가는 횡령이 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건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회사에 갖다 줘야 되고 주인한테 줘야 되고 주인이 필요한 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너 얼마 가져왔어? 100원, 100달러 수금해 와서 다 줘? 하면 우리는 다 줘야 된다는 거죠. 왜? 내 거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냥 도와준다. 성경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노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눔입니다.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돕습니까? 아니면은 섬기십니까?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합니다. 그것이 확실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교에 관해서 우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우리 집 사람이 표현을 합니다. 당신 그 마담부 인디언 마을에 가는 거 그렇게 뭐 그렇게 좋아? 집에 오면 또 보따리 싸가지고 그렇게 기뻤어. 그렇게 가는데 거기 뭐가 있어? 이래요. 아무것도 없어. 가난밖에 더 있겠어요? 땅밖에 더 있겠어요? 먼지 나는 그밖에 더 있겠어요? 뭐 나무나 숲밖에 더 있겠어요? 그 초가집밖에 더 있겠어요? 뭐 초가집이라고 했는데 나무 잎으로 엮은 그런 집들이었죠. 그 당시 때는.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리고 인디언이 버린 집에서 저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뱀이 나오고 정갈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거 가는 것이. 그 우리 집 사람이 늘 그래요. 거기 뭐가 있어? 그래 좋아. 요즘도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코스타리카 돌아가면은 이틀 후에 또 짐보따리 싸서 또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이렇게 또 사역을 하러 또 떠납니다. 보통 떠나면은 한 달에서 한 달하고 한 주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1년에 4차례입니다. 그리고 파나마도 거의 매달 가다시피 하고
그리고 코스타리카 남부지방에, 그리고 대학원 사역 1년에 4주 뭐 이렇게 등등등. 그러면 시간이 없습니다. 뭐 꽉 차져가 있죠. 그런데 떠나면 우리 집 사람은 뒤에서 아이고 또 가느냐고, 뭐가 그렇게 좋냐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능력을 펼쳐 나가시는 걸 보면요, 저 등 따라서 주님 기쁘네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야 될 길,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게 된 것은 이 사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차량 문제 때문입니다. 차량이 저희 발이 됩니다. 보통 운전을 하면 하루에 13시간, 12시간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강의하고, 토요일 날은 이제 국경을 넘어 다니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국경 하나 넘어 다니는 데가 시간이 그 정도 걸립니다. 꽤 많은 시간이 걸리죠. 운전을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차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중간에 서기도 하고 등등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예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급해져서 사역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로 보내주십시오. 서바나로 가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주십시오라고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느냐 하면은 마지막 29절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57년에서 58년, 주 57년에서 58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로마를 갔을 때는 61년 아니면 62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4, 5년 후에 그렇게 갔습니다.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이 서바나로 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서바나를 가지를 못하고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것. 설령 그 땅 끝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될 목적이 있고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역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 교회에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다시 말하면 성교 헌금해. 나 그리로 보내줘. 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그 날짜는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확신컨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저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 때문에 저는 이 사역을 합니다. 왜? 그것이 너무 크고 너무 기쁘고 그것이 저 개인에게서 너무나도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사용함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신나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수고하지요 뭐 이러는데 저는 웃으면서 수고요? 천만의 말씀은요 너무 행복한데요, 너무 신나는데요, 어거지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신나서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 저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한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모두가 그 행한 대로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구나, 그리고 정말 그 선교사를 또는 여러분들이 파송한 선교사를 아니면 이곳을 지나가는 그 많은 선교사들을 향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서원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미 쪽으로도, 남미는 이제 더 큰 땅인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 시대에 되지를 않는다면 그 후대에 또 더 나가서 그 세미나를 통해서 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결국은 더 나아가는, 그래서 100년, 200년 내다보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나씩 펼쳐나가면서 지금 자리를 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사역을 위해 나갑시다. 여러분들이 살면은 그 사역으로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 나가는, 계속 진행되어져 나가는, 그래서 복음이 서바나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갑시다.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서바나로 갑시다. 그러면은 주님도 함께 우리와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인 줄 알고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일어나 함께 서바나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